유다가 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단에 빠져 있고 1세기로 말하면 영지주의인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처럼 끝났다.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결국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니까,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육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는 개념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한 번 드리고 오면 이미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무리에 나도 섞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 늘 강조했는데 또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친형 야고보도 계속 강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넌 크리스찬 세계 속에 살았던 그 언어, 생활, 습관, 돈 쓰는 것, 문화적인 것 그대로 교회 다니지만 아직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라. 그래서 두 가지, 사상적인 이단과 생활적인 이단, 두 가지로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504년 전쯤 되겠죠. 그 당시에 유럽이 문예부흥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쉽게 말해서 미개하게 살다가 조금 더 문명 개화를 통해서 인간이 편하고 경제적인 수익도 더 많이 창출되고, 분업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먹기 좋고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두 가지가 사탄의 걸작품이 인간 사회를 오늘까지 도배했어요. 하나가 공산주의 유물사관, 또 하나가 진화론, 임성이 인간이 원숭이로 왔다. 원숭이는 어디서 왔느냐? 계속 올라가면 아메바.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그건 몰라.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과학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 진화론이 우리 인간성의 상실한 채로. 왜 그러느냐? 종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누가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황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세력이 마녀 사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권력자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고장난 납침판처럼 틀린 기준 속에서, 그리고 삶은 아주 풍요로운 물질적인 안락함, 사치, 방종 속에 살고 있었죠. 종교 개혁 직전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게 하죠. 진화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당장 나타난 것이 인간의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 중심,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은 왜 하는 거죠?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 배 불리자, 그거죠. 내 것까지 풀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게 전쟁은 아니죠. 이것의 반대가 전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오늘 현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 모습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저는 성서적으로 볼 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대할 때자 얼굴 면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번제는 뭐죠? 죽음을 상징해요. 내 죄를 머리 위에 안수해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배는 번제를 드리지 않죠. 이미 번제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뭘 하죠? 찬양하죠. 그것을 예배라 그러는데, 예배의 핵심이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인 설교인데,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오늘 시대까지 모든 설교의 집중은 딱 두 단어입니다. 현재의 삶을 회개해라. 그리고 내일부터의 삶은 천국을 살아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믿음대로, 당연히 죽으면 눈 뜰 때 천국에서 눈 뜨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번제 예배라고 하는 자기 죽음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인 모든 성경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총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 지상명령 유언을 받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물론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순교의 직전까지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또 어떤 단어로 수식하고 있죠? 거침없이.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과 거침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개한 자다운 삶은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부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쓸데없는 질문하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상황적, 물질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바로 너의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 어둠이 쫓겨나가고 말씀의 빛이 임해서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만 고쳤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1년에 52주면 내가 깨달은 게 52가지나 돼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거룩한 삶을 살까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의 성도, 거룩한 무리다. 왜? 예배할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으니까. 그래서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언어의 영성이 생기고 삶의 영성이 생기니까 은혜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롯이 고스란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의 핸들 운전대를 잡고 나의 삶을 인도하니까 거친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로 골인할 수 있도록, 그 골인의 지점은 마지막 천국까지 연결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어떤 역경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경건하고 강한 믿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5절, 6절, 7절에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5절에는 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광야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원망 불평 많이 했죠. 또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쭉 얘기하는데, 먼저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 설교 처음 듣는 설교 아니라는 거죠. 설교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서 세 토막이 쭉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토막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자, 구원하셨다는 단어와 멸망시키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멸망시킬 걸 뭐하러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책임의 소재를 찾지 말고
우리 책임의 소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 과정에 써 있는 것이 뭐예요? 후에, 구원받은 후에,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애프터 구원, 불순종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100%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홍해바다 앞에 갔었을 때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의 유월절의 부활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안고 이제 드디어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교회 40년 동안이라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그렇게 비유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다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이러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시려고 출애굽시키고 10번째 재앙에 유월절에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들 말하는 것 보세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악의 세력을 쳐부시고 드디어 중생과 구원의 홍해바다를 다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야, 우리가 애굽 사람 그냥 섬기게 놔둬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애굽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생명 연장 조금 더 해보겠다고 애굽에 앉아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개념이 빠져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목격하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 다시 영원히 못 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좀 힘드실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 앞에 맡기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할 거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크레딧 카드로 그냥 결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전에 감비아에 있던 이재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슈퍼마켓 갈 때 종이에다가 쇼핑 리스트를 써가지고 간대요. 이것만 사러 간다고. 왜냐하면 쓸데없이 돈 쓰지 않으려고. 선교사 후원 받아갖고 쓰는데, 가보면 쇼핑몰에 대형 마트에 가면 사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감정 쇼핑하기가 쉬우니까 이제는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서 간대. 그리고 그거 기도하고 리스트 작성하고 가서 그것만 딱 사오고, 다른 거 더 사고 싶은데 그래도 후원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지 선교사가 그랬대요. 근데 어떤 건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대요. 뭐 선교사님들이 뭐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뭐 할 때 뭐 카메라라든지 디지털 뭔가 사고 싶은 게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샀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지 말라 그럴 것 같은데.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사소한 것도 크건 작던 내 생각을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자기가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어. 그럼 제일 힘들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고 계속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물론 하나님의 행동을 액션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쌩 난리를 치고 지가 일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첫 단추 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결과물들이 다 혼란스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셨어.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거야. 결국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가 원망하지 마. 너희가 잔소리하지 마. 하나님의 구원을 봐. 가만히 있어. 때때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잘 못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 쉬워요. 근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만 봐도요, 너무 쉬워요, 지키기가. 보세요. 십계명에 2가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하고, 부모 공경하라 하고, 하라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쉽죠. 왜? 열중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 말라는 거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2가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이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 걸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영을 떠나서 우리가 영이 육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육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타고났지만 육은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든 안 믿으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꼭 공경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중생의 경험만 있으면 이 2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보면 홍해를 지나니까 마라에 왔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났어요. 근데 물을 못 만났어요. 그동안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수통에 물이 떨어진 거죠. 마라에 갔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그때부터 또 뭐가 나오냐? 출애굽기서에 계속해서 백성들의 키워드는 뭐냐?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키워드는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 앞에서 원망하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졌어요. 우리가 그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깨끗이 씻음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할 때 병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사는 신앙생활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옷 안 갈아입었어요. 세탁 안 해도 찢어지거나 먼지 묻거나 세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녔거나 샌들 끌고 다녔어도 발이 부르틀거나 샌들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병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40 넘으신 분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감기, 발열, 설사 없이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무슨 물건을 사면 박스를 뜯으면 워런티, 품질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쓰면 안 망가지는데, 물론 수명이라고 하는 건 기계는 있겠지만 안 망가지는데, 이거를 안다고 사용 설명서 읽지도 않고 조립을 잘못하거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에 뭐 나무나 탁자나 선반, 앵글, 샤시 뭐 이런 거 이렇게 샀다가 조립했다가 잘못 조립해서 다시 풀어서 재조립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설명서 제대로 안 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맞아. 다시 풀어서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가장 인간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전부 다 do not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데, 치료라고 하는 힐링, 치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온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팬데믹 시대니까 이해하기도 더 쉽잖아요. 이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을, 면역성을 주셔서 건강을, 여러분 음식물이 나는 영양을 위해서 먹지만 그 음식물에 균이 안 붙어 있을까요? 물, 수분 취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물을 먹지만 물 속에 대장균이 없을까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만 공기 속에 발암 물질이 없을까요? 이 음식, 물, 공기를 마시는 순간 하루 24시간 안에 내 몸에 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드시 100% 누구나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왜 멀쩡하죠? 하나님께서 면역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수억 개의 균이 들어와도 수백억의 아군이 넉넉히 싸워서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치료하는 하나님은 병 들지 않게 지금까지 건강이 유지된 것 자체가, 생명이 유지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이고요. 또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치유, 신유라고 하는 것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몸에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시켜 주심으로 그 병을 싸워서 이겨서 건강이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백신 시대에 백신을 다 맞고 있지만, 백신은 면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내 자체의 면역성이 충분히 웬만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백신이 없어도 괜찮겠죠. 백신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혹시 면역성이 약할지 몰라서 균보다 숫자가 10배 약하기 때문에 더 작아서 질지 모르니까 더 많은 군비력을 증강해내자. 이게 이제 백신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백신 맞고 사망자가 1200명까지 나올 정도 돼서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제가 이런 통계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금년 3월 1일까지니까 만 1년이 훨씬 지날 동안 3월 1일 날 확진자가 하루에 이제 344명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토탈 1년이 넘도록 나온 사람이 13개월 동안 9만 명 나왔어요. 그리고 1600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 해서 통계가 올라온 거로 봤어요. 이제 제 서재에서 어제 날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걸린 사람이 2,104명이 새로 신입 확진이 됐고, 그 다음에 36만 2천 명이 지금까지 약 한 22개월 정도 대한민국에 5,175만 명 인구 가운데 아직도 5,100만 명 이상은 한 번도 아직 코로나에 대한 확진 경험이 없고, 아주 극일부, 정말 극일부 36만 명 정도만 코로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서 또 0.8%밖에 안 되죠. 치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사율 0.8% 중에서도 80세 이상의 고령자들, 그 병이 아니었어도 자연에 의해서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일반 기침, 폐렴 이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까지 거기서 70% 숫자를 빼고 나면 그것은 더 미약한 것인데, 어쨌든 코로나 1년이 지나도록 9만 명밖에 안 걸렸는데 백신 주사 맞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27만 명이 짧은 시간 안에 더 걸렸어요. 그래서 3월 달 간 게 3월 1일 날 344명이 나왔을 때 30% 접종률이 올라와서 석 달 뒤에 6월 달에는 677명이 하루에 이렇게씩 나와요. 또 석 달 돼 가서 50% 이상 접종률이 올라갔는데 1961명이 하루에 접종자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80% 1차 접종과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75%가 넘었는데 하루에 2,000명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30%, 50%, 80% 계속 늘어나면 300명대에서 200명, 100명 줄어야죠. 통계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문에 그렇고,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들 미접종 단계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만 접종 받으면 다 코로나 극복할 거라고 통계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백신 접종을 상당히 일찍 끝낸 나라들, 이스라엘, 미국은 어제 8만 8천 명이고 영국 같은 나라는 4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1,000명이 넘고, 백신 했다고 마스크 벗고. 그런데 우리도 그랬어요. 70%만 넘으면 집단 면역의 체계가 형성되니까 이제 코로나 극복하고 마스크 다 벗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아니요, 80%가 됐는데도 이젠 또 뉴스 바꿨습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라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신보다 마스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 불과해요. 백신보다 마스크가 효과가 더 좋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시라고요. 그래서 다중시설에 가실 때 주의하시고 마스크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지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백신이 맞았다 안 맞았다, 1차 파동이다 2차 파동이다. 작년 8.15 광복절날 이게 광복절 행사 때문에 난리 쳤을 때 작년 통계를 들어가 보시면 300명대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 때문에 날짜 279명인가 나왔는데 한 달 뒤에 9월 15일 날 날짜를 보니까 113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500에서 갑자기 600, 800, 1000, 1500, 2000, 막 3000대까지 언제부터 올랐냐? 백신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갔어요. 신기하게 역조 현상이 왔죠. 누가 옳다 틀르다 통계가 이렇게 작용된다 저렇게 작용된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코로나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니까 백신을 맞으셨든 안 맞으셨든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손 하루에 10번씩 씻으시고 주의하세요. 젊은 애들이 걱정해요. 마스크 벗고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까불어서 이렇게 문제가 더 올 수가 있어요. 왜? 안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그렇죠. 백신 맞기 전에보다 맞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시죠. 그 안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공갈 협박이나 백신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수로 볼 때 정부가 발표하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하고 목사가 책임져 주지 못하죠.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2년 가까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가기까지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에다가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딱 두 단어예요. 시프트를 딱 치면 두 개, 백 개, 엔터키 칠 게 없어요. 회개, 천국. 이 땅의 삶의 회개, 그리고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성서적 인간으로서. 즉 성서적 인간은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성서적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어떤 가림막도 놓지 말라.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대면에 비대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걸작품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든 넌 그리스도인이든 다 이렇게 써서 좀 가슴이 아픈데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는 드려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 비난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예배, 늘 말씀드리자면 대할 때자 얼굴 면자, 예배라는 뜻은 얼굴을 구함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 속에 대면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이 단어를 집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라는 인식 작업이 들어왔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영상 예배, 대체 예배, 예배는 죽음에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번제 구약의 예배는 무엇이었는가는 질문만 딱 나한테 던져봐도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어떻게 달지 너무나 자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노예 생활 배고픈데 무슨 고기 가마가 있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공사할 일거리 나뭇잎 집사구도 풀잎자구도 안 주면서 니들이 산에 들어가서 풀잎 싸고 배다가 이 벽돌 만들려고 채찍질 했는데 무슨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밥도 없었고. 차라리 그때 그냥 죽는 게 더 좋은데 왜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길바닥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죠. 학대받던 노예 시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준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두죠. 이같이 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자, 너희들의 고작 인생의 기도 제목이 육신의 삶의 생명 연장 떡 한 쪽 더 먹어서 배부른 거 이게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인생의 소망이냐? 오케이, 들어줄게. 소낙비처럼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봐. 기도 제목 그거니까 내가 네 기도 제목 들어줬어? 그럼 너도 내 말 들어줘.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시, 열매, 채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을 때 만나는 안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에 없었던 작품을 40년 동안에만 국한돼서 특별한 식물성 가시를 주셨어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양식입니다. 지금도 없고 창세기 시대에도 없어요. 모세 시대 이전 죽은 사람들 한 번도 먹어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200만 명, 300만 명도 이 만나를 보고도 몰라가지고 이걸 들고 서로 묻는 거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말로 만나, 만나, 만나. 만나란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야? What is this? 하나님의 은혜지 뭐예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모르고 이게 뭐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때때로는 배고픔을 통해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했지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떡을 주시니까 그 떡으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종착역이 아니고 그게 종점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만나가 필요한데 그 만나가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내 떡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떡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돌 보고 떡 되게 만들라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바로 저 구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역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적인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내 건강으로요? 내 물질로요? 내 인맥으로요? No.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 이게 바로 사탄이 옛뱀인 거죠. 하와를 속였던 이 범죄한 천사,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거거든요. 다음 장, 오케이. 천사라는 단어 우리가 영어에서 엔젤인데 워낙 헬라어에서 넘어간 거죠.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늘에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이러니까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심부름꾼 중에서 대장이 있었어요. 천사 가운데 천사장 또는 대천사, 큰 천사라고 부르는데 아르케앙겔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르첸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3명이 나와요. 가브리엘. 제가 가로 열건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 꼭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해 뭐냐면 엘리사벳이 애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날 때 수태고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서 수태고지해요. 또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해요. 이게 다 가브리엘 비서실장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미카엘은 경호실장이 다니엘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카엘이 싸우고요. 바사군에게 기도 제목을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갖다 줬는데 막으니까 미카엘이 내려가서 그래서 다니엘 21일 세일의 기도가 바로 거기서 유래하는 거죠. 그때 이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갖다가 전달했던 사람, 적군을 무찌렀던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이죠.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처럼 이런 역할을 했던 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또 되는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장이니까 뭐 100부장, 10부장, 50부장 하듯이요. 그리고 모닝스타라고 말하죠. 루시퍼, 이건 라틴어 성경에만 나오는데 우리는 광명성이라고 되는데 워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 샛별이.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해서 안티크라이스트 역할을 했어요. 루시퍼. 그래서 루미엘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뜻인데 바로 보좌에서 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 예배 담당자예요. 여러분, 개척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화살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서 looking up,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늘을 봐라, looking up, 이게 목사의 역할인데 looking up 하지 않고 looking me. 나 신령한 목사야, 나 좋은 목사야,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 나한테 기도받으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안 맥혀있는 사업 풀려. 이번에 못 받은 돈 받게 될 거야. 안 되는 사업 풀릴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기도받아. 기도바리. No. 이러다 보니까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광이 거기까지 못 가고 자기 몫으로 남기는지 몰라요. 루시퍼와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 천사장뿐 아니라 많죠. 이 루시퍼가 가인에게부터 찾아가서 예배 방해하고, 그리고 예배 방해한 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심 주고, 그래서 예배만 실패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 실패된 것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벨을 때려 죽이는, 오늘까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역할은 바로 루시퍼 천사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그리고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 그래요. 결국 지옥은 루시퍼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나눌 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심판대에서 이제 뭐라고 어디로 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불순종한 천사장 마귀, 천사들, 그의 사자들을 위한 지옥이다.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이,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그렇게 무자비한 신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도 윤리적으로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월락 만든 것은 루시퍼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가 자기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역할은 그렇게 루시퍼에게 속아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그 길 틀렸다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나오시라고, 이 길이 비록 좁아도 이 길로 계속 가야지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그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고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소돔 고모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까지 병들었죠. 그들과 같은 행동, 음란한 거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샘플처럼 되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 Y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바로 남성 동성애, 게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학문 성교, 남색, 남자 동성애를 소돔이라 그래. 왜? 소돔이 그렇게 사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소돔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소돔이 롯이 가서 살 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근데 400년 전이 아니고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예요. 롯이니까, 조카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지구상에는 사탄이 이 소돔이 현상, 호모섹슈얼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거 전 세계, 그들이 뭐라 그러죠? 인권, 자유다는 것이죠. 질서 안에서의 자유는 참된 자유지만 무질서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유는 방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면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잿더미가 됐죠. 왜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샘플로, 거울로, 본을 삼으셨어요.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고통당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사실 롯은 삼촌 따라와서 조실부모했잖아요. 나름대로 삼촌이 베델에서, 아이에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에서, 상수리 아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배의 총체적 삶 가운데 살아왔어요. 여러분,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와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 1년에 가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 한번 안 가는 사람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같을까요? 다르죠. 그런 롯이 이런 좋은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예배 속에 살다가 나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에
넓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도시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거친 들에 와서 세겜 땅에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집시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디서 살던 사람이세요? 인 줄 아세요? 75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인류 4대 문명의 하나이고 수메르 문명, 함무라 법전 나온 아주 훌륭한 갈대아 우르에서 고층집도 있고요. 그 훌륭한 그 전에 노아의 후예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지구라트까지 세워갖고 바벨탑까지 살 정도로 건축이 화려했던 그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대도시에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혜택을 누리고 75세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고급 맨션 아파트에 살다가 저 시골에 가서 천막 치고 살아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롯도 좋았는데, 그러나 실제 화려한 도시가 보이니까 롯은 선택의 길이 달랐어요. 그렇게 예배 속에 살다가도 예배 없는 자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결국 거기서 부인 잃어버리고 두 딸 다 폐륜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쪽을 선점할 것인지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왕궁이 아수르의 왕궁보다 더 나으니까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왕궁의 총리로 127개의 총리들 위해 3명의 수석 총리로 사는 것도 화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기도 시간을 전에 하던 대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사자굴로 내려가기로 스스로 결단하듯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죠. 그리스에도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을 이사 가기 전에 이웃을 먼저 살피라고요. 중국에도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집이 좋은 줄 알고 딱 동네 이사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옛 생활 습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많은 사람들이 가. 근데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아. 퍼센테이지가 약해.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여러분, 구원이 공짜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겨요. 물,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나요? 제가 인터넷에 치다가 산소통 가격을 한번 이렇게 어저께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료용 산소통 가격이 나오는데 거기 옆에 22만 몇천 원, 이렇게 25만 4천 얼마 나오죠. 이게 5리터짜리예요. 사실 사람이 하루에 5리터면 2시간밖에 못 쓰거든요. 저거 10통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냥 하루 1일치라고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22만 원으로 계산해서 365일 8천만 원에 1년에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값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6억 벌으셨습니다. 70세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60을 살았는데 60까지 산 사람들은 뭐예요? 한 48년? 48억. 저는 48억. 공짜로 줬더니 감사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폐역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죠. 왜요? 공짜니까 귀중한 걸 몰라요. 꼭 이렇게 써야 알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감사하시라요. 마지막으로 8절에 그러한 데 꿈꾸는 사람들, 육체 더럽히고 권위 없이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응?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어? 그러나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여기다가 육체를 방치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 불법의 자식이 되니까 이제는 right now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고 거듭났으니까 너희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한 제사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초신자들이 교회는 다 괜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상식 이하네 그러고 막 놀라요. 왜요? 그분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초신자들에게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씻어보려고 여기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결국 이곳에서 서서히 말씀으로 깎이고 변화돼서 천국 가게 되는 여기가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합니까? 모든 성경은 4가지 특징을 가졌죠. 교훈.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는 무거운 거 올려놓고 뜨거운 거 올려놓고 때려도 시체는 잭소리 안 해요. 감각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밀려들어오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별걸 다 해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과 바르게 함이 책망, 회, 바르게 함, 개. 책망은 깨닫는 거예요. 야단 맞으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건 행동을 고쳐야죠. 그렇죠? 회만 하면 안 되고 개까지 해야 되잖아요. Turning back, 돌아서고 Following to Jesus Christ, 돌아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이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틀린 삶을 고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예요? 의로교육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나였고 돈 있고 물질이었고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이런 바뀜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30명이 16개국에서 와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모임했는데 지난번 상반기 기도회 때도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고마웠다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도 한 10분 가까이 문자들을 주셨는데 여기 한 서너 분 것만 제가 문자 간단하게 그냥 읽을게요. 왜냐하면 저에게 보낸 문자지만 저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교인들에게 땡큐 하는 고맙다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예수의 교회는 단순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교회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사랑의 섬김에서 주신 말씀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 재상산, 그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 갖고 있었나 봐요. 위한 공동체 사역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정확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과 예수의 교회 섬김이 선교사들을 행복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수의 교회 손 목사님과 사모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정성껏 섬김이 묻어나 감동입니다. 그야말로 영육이 즐거움으로 만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철저히 준비하신 설교는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섬기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능하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국내 개척에 적응 사례가 희귀하여 아쉬워하던 차에 예수의 교회를 만나면 흐뭇함과 기쁨입니다. 응원하고 또 동역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정신, 선교사의 방향에 대한 확실한 길을 알려주신 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감동시키는 예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큰 수고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교회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KWMF 여성 선교사 기도회를 주최하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와 짐을 지시는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선교사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저들이 나가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다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추업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